31장으로 갑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기 이제 가서라는 단어가 있죠. 모세가 가서. 그죠? 어떤 모세겠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출입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거죠? 기력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죠? 이제 다르게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뭐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1절과 2절을 보니까 어때요? 모세가 상황이 지금 알았다는 거죠. 자기 상황이 뭔지, 그죠? 모세의 모습으로 못 들어가죠. 그죠? 모세의 모습으로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미 인수기에서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 상황이 어떤 건지. 근데 그게 120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뭐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인물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 가면 모세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8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는 120살인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그림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게 뭘 알아야냐면, 모세가 살아가는 시간이 4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아니 저기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40년이 지금 120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120. 그러면 여러분 120이라는 건 그냥 12제자거든요. 제자가 된 거예요. 모세 자신이. 그럼 모세 자신, 12는 뭘로 와야 돼요? 하나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금서에서 자, 예수가 12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예수가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사도행전 1장 가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뽑히죠. 네. 그 장면이 이제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가정이 요셉과 베냐민 또는 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여러분 그림이 보입니까?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런 말들이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12아들이 11와 12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베냐민하고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베냐민이 꼭 내려와야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12제자가 있고, 또 12제자 무리 속에 다른 무리가 또 있었죠. 70명의 무리가 있었죠. 그렇죠? 70이 전도대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은 다시 이 12에서 한 명이 사라지고 한 명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 사도행전 가면은 6장 가면은 뽑죠. 7명의 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7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진리를 말하다가. 그러면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12이 어떻게 11하로 12로 되는지를 알게 되고, 왜 12이 7으로 나와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파자를 해서 숫자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파자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숫자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파자를 해야만 숫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건 파자가 아니고 뭐예요? 본문의 내용의 흐름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흐름이. 그래서 열이 어떻게 11와 12를 가지고 하나를 설명했는지, 열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창세기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을 가지고.
그리고 37장부터 그게 분명하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도들도 분명히 무리도 어떻게 나눠집니까? 세 명씩 나눠지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나면 누구만 들어가요? 항상 누구만 들고 가요? 첫 번째 무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만 들고 갑니다. 항상. 그래서 누가 죽었거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요 제자들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 안에 따로 띄워놓고 가요. 변화산 갈 때에도 요렇게 갖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아시면은 이 12이라는 것들이 어떤 차서를 가지고 가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그 지파의 유형들, 지파가 받은 땅의 분배의 장소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런 유형들이 또 나타나요. 이런 유형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하면서 숫자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숫자라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120이라는 숫자를 쓰지만 뒤로 넘어가면 10절 가면 7이라는 숫자를 또 써요. 7이라는 숫자. 7년. 예, 7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왜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서 이 설명하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은 그냥 문맥 속에서 숫자가 뭔지를 알아먹어요. 저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숫자가 가져가는 의미가 그냥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리고 그게 숫자들이 차서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20이라고 할 때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그 마지막 모습이 120으로 표현이 되고, 자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종교를 짓잖아요. 그죠? 종교를 지으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넘겨주는지, 이걸 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넘겨주는지, 그런 걸 이해가 되면은 성경의 차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기록하는 차서도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가는 건지, 인물과 인물이 어떻게 바뀌어서 넘어가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연 배우들이 있는데 그 주연 배우가 끝나고 다른 주연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오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 셋을 설명하는 게 또 요셉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숫자를 설명하고 있는지, 4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 방법도 여기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과 요셉이 4로 등장할 때의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서도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읽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준 자잖아요. 똑같은 언약을 줬잖아요. 이들에게. 그죠? 근데 성취된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취됐지? 그러면은 모세라는 자신도 어때요?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모세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120으로 끝이 나면서 누구로 넘어와야 돼요?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로. 그럼 여호수아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죠? 예수인데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 분명하게 들어있죠. 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자, 민수기 13장에부터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2명이 어때요? 다른 보고를 하죠. 그죠? 다른 보고, 순종하는 보고를 한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자는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 요 두 속성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유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치? 요 두 속성은. 그래서 두 지파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보이죠? 예?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습,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두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갈렙이 등장을 안 하고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인물들이 뭘로 바뀌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면은
같은 구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리고 성경의 이름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같은 이름이 사용되면 뭐다? 그냥 니코로 시켜야 되는데 같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유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유다도 그 유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예수를 팔고 하는 그 행위들이 그럼 창세기 38장의 이야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같다고? 유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하고 돈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기고 그 자살하는 행위까지 그런 목매서 죽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내용보다는 더 창세기에 있잖아요. 요셉을 파는 거. 그게 더 가까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38장의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이 38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상징으로 가는 게 어떤 건지를 유추하는 방법이죠.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분명히 문자적인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의미상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12 할 때 그 숫자적 당연히 12도 되지만 그 원어적 의미조차도 열에 짝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가 이제 두 개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에 대한 그 반대 대비적 개념을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12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부분에 보면 32명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이라는 게 나오고 이 30에 대한 반대적 개념의 30을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32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도 그러니까 12명은 12명이 맞죠. 근데 열이라는 게 있고 그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할 때 1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야곱의 12아들에서 그 낳는 방법 같은 거 4배잖아요. 4배가 3배까지 낳는 게 10명이고 나머지 1배가 요셉과 베냐민을 나엘을 통해서 낳는데 그 베냐민이 낳을 때 왜 나엘이 죽는지 그런 관계들을 따져보게 되면 숫자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꼭 열은 설명이 돼야 돼. 하나로. 근데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1와 12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타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죠. 예. 하나를 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왜 숫자가 그렇게 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7이 결국은 뭐로 가요? 나중에 가면은 사도 바울을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하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모습 속에 또 바나바가 같이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여러 가지가 다 이게 성경 보는 것들이 되게 하나에 멈추지 않고 계속 추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장면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건너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성이죠. 성경이 율법을 준 한계성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몽학 선생이 정확한 교과서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누가 먼저 건너가요? 길을 누가 먼저 해요?
하나님이 먼저 내놓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건너가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왕보를 먼저 보낸다고 그러죠. 왕벌. 네? 그러니까 그 왕보를 먼저 보내는 게 뭔지 아시면 이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신이 시작해서 신이 마치는 이야기죠. 절대 사람이 개입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불교는 어때요? 우리가 금방 앞에 얘기했지만 불교는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끝나는 이야기지 그게 때문에 땅에서 깨달은 영의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샤머니즘밖에 될 수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은 절대로 땅에서 시작이 안 되고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은. 영의 이야기는. 근데 자꾸 영의 이야기를 땅의 걸로 결론을 내고 땅의 깨달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구절도 보면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줘서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는 이야기라는 걸 분명하게 밝힌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그 신문 사설 같은 데 보면 이제 재밌게 표현한 게 뭐냐면 리더와 보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냐면 보스는 그 앞에 노예들이 자기를 막 끌고 가 이렇게 때리고 뒤에 앉아 있고, 근데 리더는 앞에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뜻 보면 좋기는 좋죠. 아, 리더가 이런 걸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모리 왕과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 왜 민수기에서 그게 기록이 되고 신명기에서 계속 울거먹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아모리와 시온이 상징하는 게 뭐라는 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모리와 시온은 가나안 땅 가면 무슨 단어로 바뀌었어? 어느 나라로? 블레셋. 그렇죠? 북조도 되겠죠. 블레셋 북조가 결국 이 단어로 가져간다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단어들이. 그런가 좀 더 멀리 나가면 바벨론도 되고 아수르도 되겠죠.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 시온과 이런 것들이 이 왕의 이름들이 아모리 왕 시온의 옥과 같이 된다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결국은 이것들이 뭐예요? 결국 성경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모습이잖아요. 구약의 모습이 어떻게 정복되는지,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지, 하람으로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잖아요. 민수기에서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이 전쟁과 관계돼서 또 일어난 사건이 무슨 바알불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시게 되면은 개인의 정말이 어떤 거고 이 성경이 깨닫게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몰라요. 요즘은 제가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섬기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에게 별칭이 하나 붙여주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어떻게 모아지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면은 성경 읽기는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원칙들을 알고 읽으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위에 나오는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의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했다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뒤로 가면은 남겨놨다고 나와요. 그럼 왜 정복을 다 했다고 하고 남겨놨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는 꼭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는 얘기로도 틀리죠. 여호수아가 된 모세가 여호수아가 된 모세가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한번 눈여겨 보실 게 단어가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근데 뒤로 가면은 뭐가 나와요? 상세하게 기록할 때에는 남겨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또 사사기에서 남겨놓은 걸 또 뭘로 쓰냐 하면은 가시로 이야기해요. 사사기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읽은 이 차석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몇 개의 힌트만 알아도 되게 읽기가 쉬워진다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주석을 또 샀어요. 새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여기까지 알고 남들이 써놓은 걸 책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책이요. 책을 한번 지금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얻을 게 되게 많아요. 그들이 주는 정보가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흔히 그 책을 뭐하러 보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세요. 제가 지금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얻는 게 많아요. 뭔데요? 누가 써봤대요? 그냥 창세기 주석이에요. 그냥 누가 쓰든 무슨 뜻이냐면 객관적 사실이나 자기들이 연구한 것들을 자기들은 표현하지 못해도 그 본 구절 두 개를 딱 갖다 놓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게 잘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이요. 특히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아요. 원어 프로그램이 그 진리가 하나도 없지만 그냥 이 단어가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을 얻는 거니까. 저는 요즘은 세밀교 플러스에서 나오는 책들을 봐요. 그나마 그래도 이 책이 빨리 번역이 되든가 빨리 책을 내놔요. 새로운 학문을. 그쪽이. 그래서 그쪽 걸 써요. 거기서 나오는? 세밀교 플러스에서 그 창세기 주석이 나왔어요. 저랑 읽지도 않아. 제 얘기는 그 얘기하고 싶고 그래도 책을 내 얘기에서도 거기 있거든요. 내 얘기에서도. 진짜 내가 이거 진리라고 이 복음을 듣고 난 뒤부터는 진짜 있는 책들 다 처박아놓고 한번 들여다보다.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요. 그래도 다시 읽어져요. 새롭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 말과 그 사람이 표현한 그 시대의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시대적인 이 상황의 차이가. 다른 책을 읽고 그 책을 안 하고 요새는 철학책을 본다니까 내가. 좋네 뭐. 자, 하여튼 제가 좀 엉뚱한 말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뭔 얘기하나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그 삼천포로 흘러가서. 자, 하여튼 여호수아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다가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말을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8절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모세 9절부터. 자, 이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노래가 돼야 되는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보면은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1장하고 3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기록하는 패턴이 항상 창세기 1장을 알면 50장을 다 알듯이 신명기도 마찬가지. 1장만 공부를 잘하면은 나머지 34장을 읽기가 되게 편해져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왜? 그 안에는 앞으로 기록되는 구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하는 방식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여기 와서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언급해 줌으로써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형제가 표현했듯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는 표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못 들어갈 놈이 담대하라 해서 장면으로 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 요한복음 14, 15, 16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는 죽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 성경에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쪼가리를 내서 가리킬 때의 위험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쪼가리 내 가지고 어떤 걸 강조하게 되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안 맞는 내용이. 그래서 됐으면은 강조하는 게 이제는 없어져야 되고 그냥 스무스하게 다 가야 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9절 보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곧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러분 요 구절을 10절 요 10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어디예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가 아니고 스가랴서. 스가랴에서 마지막 장이면 가면은 요게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뭔지. 요한계시록도 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모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가랴서하고 여러분이 요 장면을 요한계시록과 같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볼 게 되게 많아요. 스루 바벨이 기름을 내려봤잖아요. 사장에서 기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들이나, 그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이제,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웃을 초대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기억나죠? 스가랴에서 공부하실 때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왜 이때에 성경이 낭독이 되는지. 그러면 성경이 낭독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은 뭐 같아요? 지금 이 절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절기하고요.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신년이죠. 신년의 맨 마지막 절기. 그것도 면제년이. 그러니까 안식이 정확하게 설명된 거죠. 안식이 제일 정확하게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요 절기를 이게 완성된 걸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죠? 남았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됐고 그러니까 틀로 진행이니까. 그렇죠. 남았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택하신 곳에서 모일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 율법을 낭독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낭독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가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에스라는 제일 정확하게 이걸 한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새 말씀이. 예? 영의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에스라가 기록한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후반부에 다 어떤 게 나와요? 에스라의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의 끝장면에 가면 절반이 하나는 성전, 하나는 성벽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반부에 둘 다 에스라의 설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왜 배열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지 거기서? 그 다음 12절 보면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하나가 되는 무리가 두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기록이.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거지. 이 본문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 본문이. 그죠? 당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객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17장을 읽으면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이방인들 그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줄 때에도 어떻게 하라겠어요? 가족들이 다 해야 되고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디나 사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율법이 항상 뭐라 그래요? 객들, 돈 주고 산 종들이 아니더라도 객이라도 함께 있으면 어떡하라? 같이 말씀을 듣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럼 스가랴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어떡하라 그래요? 이방인들을 이웃을 초청해서 들고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런 장면들이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서는?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이 제자들도 있지만은 다른 무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그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하는 세례를 받잖아요. 3,000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때요? 여러분 이제 좀 넓혀집니까? 이 장면이 어떤 건지. 넓혀지는 게 아니고 좁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로 그냥 표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적어도 지금 진리를 전한다고 뭐 이렇게 뭐 거창할 것도 없어요. 뭐 적어도 지금 유튜브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듣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냥 듣고 내 안에 모자란 것들을 끌어가신다는 거니까 듣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뭐 일어날 일은 없으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말을 들려주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들렸다 안 들렸다 어제는 잘 모르겠다 그런 표현들도 우리들 스스로조차도 많이 했었고 그런 기억들이 다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몇 명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 몇 절을 다시 보냐면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림을 좀 생각하세요. 자, 율법을 써가지고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에게 주죠, 그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네이지파와 하게 된 사람들이고 장로들이죠, 그죠? 무리가.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가 이게 앞서가는 무리거든요. 행렬에서도 그렇고 지파가 항상 가운데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러면 이게 지금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들어있어요. 지금 들어있는 상황에 그걸 해석하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죠? 요걸 해석한 말씀이 뭐다? 모세가 들려준 말이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평생토록 같이 가지고 옆에 끼고 살아야 될 말씀이죠. 그쵸? 그래서 이 책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걸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준다니까. 왜? 이걸 가지고 평생 지도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유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놈은 어디에 있다 지금? 언약궤에 갇혀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림이 더 명확해진 거예요. 신명기 그림은 뭐다 지금? 언약궤는 이미 들어가 있는, 율법은 이미 끝났다. 율법이 끝나고 해석된 말로 지금 너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림이 여기서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낭독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실이 결국은 맺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장까지 오고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안 되고 기록이 멈춘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29장, 30장에서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자,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고 표현하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재의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16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참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져요? 왜 성경에 그 역사서가 어떻게 기록이 될 건지를 이미 기록해 준 거잖아요. 역사서는 이런 거야 라고 이미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습은 창세기로 가면 어떤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어떤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모습이 여섯째, 네, 다섯, 여섯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가지고도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1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펼쳐질 그 내용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되는 이야기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보여야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 어떤 거고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게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우리 흔히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 예언이 이미 여기에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대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항목은 신명기 28장으로 가다 보면은 저주의 항목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축복의 항목이 아니고. 그러면 저주의 항목이 예언이 돼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은 그 저주의 항목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성취가 됐네. 이건 누구나 쉽게 그냥 첫 번째 나오는 답이 되겠죠. 두 번째 넘어가면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두 번째 넘어가면 다시 또 설명하는구나, 시작하는구나. 또 세 번째 넘어가면은 또 차세를 또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기록 방식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이 있으면 다음 구절이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1절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펼칠 거라 함축된 내용이라면은 풀어놓은 게 몇 절이에요? 1, 2, 3, 4, 5, 6이라는 말이에요. 풀어놓은 게. 저는 요거를 조금 단순하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장막 위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뒤쪽에 뭐 앞쪽인지 뒤쪽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같이 쓰기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분명히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다 표현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름기둥 가운데 장막 위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은 그 물을 머금고 있는 하여튼 그 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불기둥은 그 물과 불 대비적 개념과 하여튼 그 하나를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뒤에 불기둥으로서의 설명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어떤 지금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냥 구름 기둥으로 표현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죠. 그들이 삼키울 땅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게 얼굴을 숨기겠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숨긴 모습이 이제 바벨론 땅으로 간 게 숨긴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 그쵸? 근데 막상 바벨론 땅이 어떤 땅이 되고 숨긴 게 아니라 더 다른 차원으로 간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8장,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를 그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지 이게 별개의 어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버려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범죄를 하면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범죄를 하는 게 이 땅에서는 율법이 성취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범죄를 행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순종이 아니고 불법을 저질러야만 불순종해야만 율법이 성취가 되는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주가 있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읽어져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면은 역사서에 나와 있는 욥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을
숨기고 하는 게 흑암, 이전에 뭐 흑암, 공허 이래가지고 수면이 운행하거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엘로힘의 개념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드러난 것이 얼굴을 돌이키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여호와로 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왜냐하면 율법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율법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러니까 신개념이 빨리 바뀌어야 할 게 삼위일체 개념이 바뀌어야 할 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신들은 신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신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가 설명되는 장치지 그 신을 지칭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명칭이나 그런 신들이 그 하나님으로 그대로 간다는 그냥 니코르가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개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신개념들은 차사적 신개념이지 차사적 신개념으로 신을 설명하는 장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돌린다고 해서 그 창세기 1장에 표현되고 있는 혼돈과 공허라는 그 단어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하고 이 표현이 같은 내용 같지만은 단계가 차원이 다른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개념,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 여호와의 개념이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합의 본 게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머지 자기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듯이 여기 이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시는 건 그 개념이고 뒤에 하나 더 있을 거다라는 그 차서적 개념에서 앞에 이제 재앙이니 환란이니 이런 단어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구름 기둥 그러니까 이제 물 개념이. 그럼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28장이 잘 읽어져요. 28장이 지금. 그러니까 땅에서의 이스라엘은 안 돼야 돼. 되면 큰일 나. 불순종이 돼야 돼. 불순종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그들의 생활이 노래잖아요.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그쵸? 여러분 노래라는 게 그래서 이제 32장의 노래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28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노래로 갖다 또 붙여놓은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구약이라는 모습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모습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은 어쨌든 구약과 신약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있죠. 예,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한번 여기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구약적 모습이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있고 신약적 모습도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르게 읽어져야 된다. 이 축복과 저주가 신약에 와서는 이 축복과 저주가 다르게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다르듯이 이게 그러니까 그 구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왜냐하면 나 자신이 카이로스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크로노스 구조 속에서 있지. 거기에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단절되는 느낌이 어떤 건지. 그러면은 그 단절된 노래를 만약에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단절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크로노스와 단절된 노래를 라고 이 노래를 한번 부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28장의 노래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32장 가서 부르게 되는 이 노래하고는 어때요?
다르게 하려고 다르게, 두 번 예. 당연히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성경이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기 이렇게 때문에. 기록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금 거는. 이런 거는 그림을 쫙 그리면 그치, 더 편하죠. 이해가 예. 사실은 빠를 것 예. 같은데 뭔가. 다음에 할 땐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표현하기도 급하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은 표현할 때 이제 그림까지 그리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이 자꾸 와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이 뉘앙스가 이 노래를 부르라는 이 뉘앙스가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노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새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마음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노래로 표현하니까 다르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뭔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의 내용인데 둘로 드러나는 게 어떤 건지 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노래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장에 가서 진짜 노래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 노래를 부르기 전에, 노래를 기록하기 전에 요 과정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기서 일어나야 할 것들이 어떤 건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긴장감이 여기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중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두 그림을.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네? 대중들은 그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은 사람이네,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노래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런 노래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매치가 되고, 스타로스가 왜 세워져야 되지? 이 두 사람의 간격을 좁히려면은. 그쵸? 이 두 사람의 간격을 좁히는 건 스타로스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밖에. 이 둘이 좁혀지게 되면 대중이 어떻게 봐요? 둘로 보지 않고 이 둘을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로 본 노래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보는 노래는 마찬가지로 28장에 나온 그대로 축복과 저주를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28장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의 내용대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럼 저주의 내용대로 기록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마침이 율법의 몽학 선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진공관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율법이 뭔지를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남으로써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였다고. 율법은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의 역할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이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공간복음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넘어오면은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가서 이제 바로 이걸 설명한 거였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날 설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이야기였어 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주고 있는 게 사복음서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서부터 이제 누가복음의 끄트머리를 이어오면서 그 주님들이 그 둘로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가 사도행전을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두 제자가. 그 깨달은 제자가 깨달아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거, 사도행전에서 다시 그 24장이 기록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가 승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는 게 2장서부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죠. 옛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구하니까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옛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구하니까 새 언약이 등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작되는 이야기. 그 스토리와 지금 이 스토리가 저는 이제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매치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당사자에게 요 말씀이 어떻게 되고 여호수아를 딸과 세대가 죽고 나서의 세대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사사기는 그거죠.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후에 모습이 어떤 건지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의 기록 방법들이 차서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고 그러면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차서를 통해서 지금 어떤 가정 속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어떤 차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 여정을 알게 되면은 재밌게 살 거 아니에요. 듣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시작한 거니까. 그치. 그렇죠. 듣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어디에 두라? 곁에 두라. 안에 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있는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이야 라는 거죠. 그죠?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율법 그러면 십계명으로 와야 되고 십계명을 설명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보이지 우리 대답을 해야 돼. 어디 있다? 노래다. 그쵸? 모세의 노래들이 다 담겨져 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신명기죠. 그죠? 그게 신명기예요. 그 내용을 종합하니까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죠? 사랑으로 끝을 내야 되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 노래도 오래 불렀다. 30년 노래 불렀어. 많이 불렀는데. 근데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30년 넘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가 되게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율법의 내용이죠. 그쵸. 율법대로 행하고 그대로 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32장을 어떻게 본 모습이에요? 퍼피로 본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저주를 안 받으려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받아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런 찬송 많아요. 찬송 그 내용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그 표현하고 있는 내용 찬송가 내용 왜냐면 성경 그 구절을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한 찬송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가 요즘 모를 때는 그걸 진리를 읽지 안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따지면 또 뭐 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전부 다 율법적으로 겠지. 인자가 아니까 이것도 다 진리였구나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도 다 율법이지 뭐. 진리를 지금 말했대도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저 여기 곁에 두었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가 뭐예요? 뜻이. 요거 옆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 옆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곁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하고 곁에 있는 거하고 그러면 이 곁에 있는 게 또 어떻게 해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어디 안으로 와야 돼요? 언약궤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이걸 가지고 또 죽어야 되거든. 이 노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유가 파라볼레 아닙니까? 예수 파라볼레. 맞잖아요. 비유가 파라볼레. 예수 파라볼레. 말대. 그게 비유다 내가 사람들. 근데 그 파라볼레 알아? 예수 파라볼레 그게 비유. 그래 맞다. 파라볼레. 아 참.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곁에 두었다는 게
고교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했어요. 자, 27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그죠? 여기 목이 곧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되죠? 한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베리스트의 목이 와야 되죠. 그죠? 신고해야죠.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구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너희 집안 모든 장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죽는 것처럼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끝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읽어지냐는 거죠. 이게 지금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쓰고 있는.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뭐와 같다? 하늘과 땅에 담겨져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넘어가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19절, 20절을 보면은 19절,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제 잊어먹었다 나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렇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18장 가면은 18장이 아마 설교일 거예요. 저기 안디옥이 아니라 그 고린도에서 행해지는 바울이 고린도 전날 10장 설교는 17장. 17장에도 보면은 여러 그 강범위한 신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이 17장의 설교가. 그래서 많은 설교학자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17장 16절부터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여기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택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더라. 뭘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마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유형이 이거예요. 알았죠? 응?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다 이 생각하고 살아요. 이 땅의 인간들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정교심이 많다. 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어떤 신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신성의 다양함이 종교의 다양함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너희들이 예. 알지 못한다는 거는 그게 예수와 부활. 예, 그게 진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어. 예. 모르는 건 아무리 그러니까 믿어도 뭐 아까 우리가 알지. 얘기했잖아요. 불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스님이 예.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진짜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와 부활이 없는 이야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이야기. 이게 뭐 그러니까 그것만 빼면 돼. 사실은 아니 어떻게 보면 뭐가 진리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나눈 것 중에 스님이 한 말 우리도 똑같이 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거 빼면 진리라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4절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첫째는 어디에 있다? 만물 안에 손에 지은 거에 안에 없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시니라.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생명과 호흡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인간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돼야 섬길 수 있고 뭘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걸 하게 한 사람이 누구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다.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이제 이건 만민에게 주는 생명과 호흡을 뭘로 와요? 하나의 생명으로 가져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복음이 어떻게 차서가 잘 지금 어떤 차선인지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차서들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려되. 자, 그 스님은 요건 안 거예요. 그죠? 응? 요건 알았어요. 근데 뭐 없이 알았어? 예수와 부활을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와 부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거죠? 성경을 읽으면 더듬어 찾는 모습이죠. 전에 성경 한 장 한 장 넘기면 더듬어 찾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이 기술과 고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다? 다듬어진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신명기 몇 계명이에요? 2계명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자,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구약 이스라엘만 알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거 표표적으로 봤을 때 알지 못했죠. 이들은. 그죠? 뭐 세대주의 관점에서 알지 못한 세대주의들은. 자,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했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 뭐 했다? 간과해버려 지나가 버리셨대요. 그들에게는. 자,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간과해버렸어요. 어느 시대에서. 근데 자,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과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은 일반인들의 종교성이 뭐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뭐고 그런 것들이 표피적으로 지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이걸 표피적으로가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진리로 가져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게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구조가 같다는 게 보여집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어떻게 첫 번째 차서 두 번째 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사람으로 오는 이야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17장에 있는 이 설교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설교들이 좀 그런 방식으로도 읽어진다니까요. 이 방법들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1장도 다른 게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 사도행전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예수와 부활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명확하게 명확하죠. 그때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였을까? 이쪽에 집중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그 전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갖고 해버리니까. 아니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살이잖아. 내 문제 살인했노. 이게 사람을 내가 안 죽겠다 이거지. 내같이 똑같은 사람을. 착각이 큰 만큼 분명히 알게 되라고. 착각하게 긴 세월을 길게 착각했으면 크게 바르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이죠. 생각하면 지금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을까.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생각하라고. 그렇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 생각하라고. 우리는 그 고르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운동하러 다니면서 맨날 그것만 상고하거든. 묵상하면서 계속 들은 말들은 진짜 10번을 생각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게 어떤 건지 18절에서 말하죠. 너희 지파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뭐한다? 부패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첫 번에 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부패했다는 게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읽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요가 단계. 그래서 쫙 읽으니까 진짜 이대로 기록이 됐어. 부패했네. 그러면 이제 공안복음서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서 헷갈린 거야 사람들이. 공안복음서에서도 어떻게 돼? 예수가 나타나면 그 예수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 예수에 대한 그 착각, 그게 성경 읽기에 엄청난 실패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끝까지 읽어준대요. 끝까지도 했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다. 그 얘기죠. 그냥.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를 살려야 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놈 나쁜 놈. 그래서 빌라도만 혼났지. 우리는 빌라도 같은 인간이 안 되는데 사무실로 막.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뭔지 알면 되고,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는지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알게 되니까 율법의 저주가 이런 거구나. 율법의 저주가. 결국 율법의 저주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와 가인이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찌르는 창. 빌라도가 율법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따르는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율법이 들어온 게 뭔지 몰라요. 첫째. 율법이 들어온 게 뭔지 모르고 율법이 시작됨으로써
자기가 혼돈과 공허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성경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율법을 기록한 이유가 뭐다? 아, 내가 혼돈과 공허로 시작하게 해서 결국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우리는 꼭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어둠이 아니고 나는 빛으로 처음부터 빛으로 탄생한 자로 착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